욥기서 3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음성입니까? 아무도 욥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친구 셋 욥 정죄했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거 고백하라고 계속 또 이 얘기하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엘리후도 나타났지만 엘리후도 역시 욥을 고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현재 너의 태도가 너무 하나님께 불손하다. 그 회개하지 않으면 너 계속 고난받는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아무도 자기를 편들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편은 안 들어줄지라도 이해만이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견딜 만한데 그 없는 가운데 외로운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죽어도 좋다.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여한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욥을 도전해 주시는지 우리는 38장부터 41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 42장까지 이번 한 주 동안에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38장, 39장이 한 세트고 40장, 41장이 두 번째 세트입니다. 그 사이에 욥의 대답이 잠깐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욥의 대답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두 장씩 묶여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세트는 자연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세트고 두 번째 세트는 도덕과 윤리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있던 악이라든가 심지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얘기로 세트가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자연세계 중에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의 내용 가운데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등등등의 물과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볼 본문은 그 중에 동물들, 움직이는 생명체들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셨을까요? 사실은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욥 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별들을 다 만드셨다. 그리고 자연세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운영하고 계시다. 그런 크신 하나님이다. 계속 그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조차도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 놓으셨고 바다 만드셨고 또 아침과 저녁 만드시고 광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홍수나든가 모든 물기를 주시고 바다가 육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경계선 정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나 알고 있다.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뭐가 새삼스럽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크심을 보여줌으로 그들의 초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나 그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직접 들으면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감동도 자기가 직접 해보면 다릅니다. 사람이 느껴지는 어떤 신앙의 체감도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간증을 들을 때는 남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증 들을 때는 참 하나님 귀하신 분이야. 저번에 생애 가운데 그렇게 귀하게 역사하셨지. 간증 들을 때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아직 자기 것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경험한 건 아니니까. 듣고 하나님 그렇게 저분에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런데 그걸 내가 경험하고 나서는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셨고 나에게도 역사하신 거지만 그 사람에게 역사한 걸 들었을 때는 그냥 참 위대한 하나님이 그분에게 귀한 역사했다고 참 하나님 귀하시다라고 위대하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면은 위대하다는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가?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길래 이런 역사를 하시는가? 말투가 달라지고 그분의 이야기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보고 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욥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지만 이제까지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듣기 시작하니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가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말에 일일이 꼬치꼬치 하나님 저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그 간절함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욥은 너무 마음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 무고함을 들어주시기를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자, 그런데 욥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욥이 원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내 무고함을 좀 드러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아, 너 죄 없다. 너 그동안에 한 모든 것들은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너 돌아다니면서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하다가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래서 사탄 너를 시험하고 네가 이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반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38, 39, 40, 41 넉 장에 걸쳐서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욥을 시원하게 만든 대답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시원해졌습니다. 놀랍죠? 욥이 원하는 대답은 안 해주셨는데 욥은 시원해졌습니다. 왜 시원해졌습니까? 욥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씨름했지만 잘못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죠. 어떤 의미로 잘못 도전했느냐면 답답하니까, 억울하니까,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쭉 38장 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대답할 빚을 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빚진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해야 되고 무언가 말을 해줘야 되는 부담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될 부담을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 내가 왜 꼭 너에게 이 일들을 다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냉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하여서 들어봐라. 땅을, 하늘을, 별들을, 세계를, 모든 것들을 만든 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네가 설명할 수 있으면 좀 설명해봐라.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직접 물을 때에는 얼굴빛이 그냥 수치스럽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귀만 열고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욥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내 무고함에 대하여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귀만 열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유,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했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지. 나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도 이해하지를 못하는데. 자,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이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감당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작품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든. 이 세상에 있는 이 작품의 손톱만큼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걸 만드신 분은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크시며 얼마나 지혜가 많으시며 얼마나 그분의 주권과 능력은 거대하실까. 욥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내용입니다. 네가 직접 깨달아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쭉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욥을 정죄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너 꼬투리 잡는구나 이런 얘기는 하십니다. 그렇지만 욥 너 죄인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심만 드러내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욥은 자기의 그 비천한 모습 가운데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크심과 그 다음이 있습니다. God is great and God is good.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을 때에는 여기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세계를 만들어서 통치하고 관할하고 주관하고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하였고 하나님께서 별들의 운행하는 법칙과 질서를 만드셨고 이 모든 자연세계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 가운데 관리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었다면 내 속성이 뭔지도 알겠느냐. 선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고 위대하시니까 이 작품이 멋있는 거고 선하시기 때문에 이 가운데 선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보여준 것은 욥으로 깨닫게 하는데 욥은 그걸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38장에서 깨닫고 39장에서 깨닫고 40장에서 깨닫고 41장에서 깨닫습니다. 먼저 그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큰 위대하심과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만드시고 돌보시다면 그분의 위대하심 안에 그분의 선하심이 있고 그 선하심 안에 나도 들어있구나. 그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면 고난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배부로 느껴질 때, 그렇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봐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감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아파하는 거 막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 저에게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겁니까? 그러다가도 내 안에서 주신 어떤 그 말씀이 내 삶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씨름한 만큼 그 말씀이 강하게 내게 다가와서 나를 만져줍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한 만큼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은 강렬합니다. 욥이 왜 이만큼 감동을 받았을까? 욥이 왜 이만큼 깨달음이 있고 욥이 왜 이만큼 처절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느낄 수 있을까? 그만큼 깊이 저 땅 아래로 내려가 봤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게 바로 까닭입니다. 깊은 고난 속에 있어 봤던 사람이 깊은 소망과 구원을 감격으로 느끼는 법입니다. 고민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심도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위대하시지, 하나님 선하시지, 이 정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음성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들을 것입니다. 그날 듣는 그날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엄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음성 때문에 씨름하고 갈등하고 소망하고 갈망한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을 때의 감격과 기쁨이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읽다가 그 음성을 여기에 새겨놓고, 근데 이 새겨놓은 음성은 직접 내 귀로 들은 음성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막 쟁쟁 울릴 정도는 아니고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울림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에는 이 정도가 어떨까 기대해 보십시오. 아마도 욥이 경험했던 이런 경험보다도 더한 경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엄청난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내내서 또한 그 말씀으로 같이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야말로 놀라운 신비의 세계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려고 씨름하는 자, 그걸 붙잡고 씨름하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마음에 갈망하는 자,
그리고 인생에 어려운 숙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어해서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놀라운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 해 동안에 멋지게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였던 욥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욥이 원했던 욥이 무고함을 말씀해 주시는 신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하늘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솜씨와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정도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욥 내가 너도 만들었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고 내가 너에게 고난의 이유를 말해주지 않지만 고난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며 내가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생명을 축원하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아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런 하나님이시며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며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걸어가며 2022년이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 그 음성을 듣고 그 귀한 길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한 해를 주님께 바치는 귀한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